아멘. 예. 우리 찬양대 찬양한다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곡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면 좋잖아요. 예. 은혜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찬양대 하면 찬양 부르시는 분들과 그 곡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피아노를 잘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피아노가 막 반주를 해주는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쳐주는지 막 그 은혜가 막 흘러오는 것 같았어요. 예, 우리 반주자, 지휘자, 우리 모든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요. 2004년에 세워지는데요. 저기 대우 아파트 맞은편에 상가를 빌려서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한 층을 쓰는데 모자라서 또 아래층을 빌려서 또 사용하게 됐는데, 도무지 공간이 모자라고 또 여러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교회를 지으면서 공정이 어느 정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거의 이제 완공이 되어 갈 때, 설계하신 분이 감리도 맡으셨는데 저를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 지하 교육실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미 다 콘크리트 타설 다 해놓고 더 이상 그 밑에를 팔 수가 없고, 어떤 거기 안반이 있고 뭐가 잘못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 불편함이 지금까지 유지돼서 주차장까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그 교육실에는 걸어서 내려가는 이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어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인 이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가끔은 무슨 큰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으면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또 설령 매뉴얼을 만들어줬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매뉴얼이 맞지 않아서 이런 재난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설계도, 사람이 만든 매뉴얼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고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주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설계도면 따라서, 설계도의 그 성경의 매뉴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죽는 날까지 전부 초보 인생인 거예요. 사춘기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고, 결혼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 보는 것도 처음인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다 실험 대상이에요. 막 애쓴다고 했지만 실패한 게 많죠. 그 다음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 중년을 처음 겪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갱년기를 또 처음 경험해 보잖아요. 그 다음 노년기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다 초보 인생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어떤 매뉴얼대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성경의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적용해 나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어지자 그 모든 과업은 여호수아가 떠안게 됐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젊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너무 방황하고 너무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이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열매가 안 맺어지면 이게 다 벗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다시 올려주세요. 마르지 않는, 여러분 메말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존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따라서 봐야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시들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인생이 되어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계속하여서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어떤 축복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장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에서도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대는 혹시 있나요? 어머니 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지만 사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 말씀도 얘기해 주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먹으면서 너는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열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종국적인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모른 데나 롯데캐슬이나 여기 현대나 여기 곳곳에 보면 여러분 창을 싹 열면 이 다대포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대포는 정말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야겠습니다. 집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저기 장전동 저쪽 동네엔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같은 부산이라도 우리는 날마다 바다를 볼 수 있잖아요. 돈 안 냈고, 그죠? 예, 창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라는 것도 윈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창을 열면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쉽게 다 나이가더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을 열게 되어지면 그곳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펼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마귀에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열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문설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이렇게 펼쳐보면 여러분,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펼쳐보면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날마다 전쟁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서, 역대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지혜서들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누구든지 마음속에 다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마가복음을 열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섬겨줄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 구속자가 될 거야. 누가복음을 열면 사람 대신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열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한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다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3장을 열어보면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 나음을 주시고 나에게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저주셔서 저주를 끊어주시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면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사하라 지역에 그 영국 군인으로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심한 열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사하라 사막 근처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열병에 고열로 시달리다가 거의 막 죽음의 위기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영국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받은 조그만 성경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믿음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니까 받은 것이고 무슨 성경이라는 게 무슨 철학서 정도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면서 마지막 끈이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내 인생의 짐을 다 져주신 예수님, 당신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고열의 열병이 깨끗하게 낫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아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진리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을 여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집안은 본래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가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만났고 영육이 치료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 선교사 자매하고 결혼해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나중에 케냐에 가서 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에도 이 사람 선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한 선교회죠.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기도 해요. 좋은 대학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력도 헬라 철학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에게 이 성경을 읽도록 함으로, 성경을 열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의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실존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세요. 성경을 여세요. 거기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무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방송실에 그림, 내가 사진 찍은 거 찾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명한 이 화가가 그린 건데요. 성경을 기자가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천사가 감동을 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건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당신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나 성경에 이르사는 사람들은 기록자지,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정말 어머니 애매기는 그런 자식이었잖아요. 굉장히 방탕하게 보내서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요,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상 술수만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출세와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그렇게 살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지나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뭐라고 노래 부르는데 자기 귀에는 집어서 읽어라, 집에서 읽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 로마서 13장이 딱 읽혀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쾅하고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방탕자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성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막 격려해줘요. 어느 집사야, 어느 딸아,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잘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막 걱정이 막 몰아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쑥 넣어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마귀를, 저주를 끊어내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차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진리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교훈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빗나가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 잘못된 마음이야 라고 책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코렉트,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의 교훈으로 계속하여서 훈련하여서 똑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니야 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또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도록 나를 의로 훈련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윌슨이라는 분이 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예, 이 책은 인도 의사인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홍승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마리 버기스라는 이 자매는 인도의 최고의 상류층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느 날 그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허리 척수가 완전히 망가져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쁜 자매고 공부도 잘하고 참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는데 어느 한날 인생이 완전히 뒤틀렸는데 인생이 망가진 거죠. 절망인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뇌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힘들게 번뇌하고 고통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과대를 마치고 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외과 전문의가 돼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외과 절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수술해주고 장애인들을 수술해서 재활시켜주는 일을 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제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자기가
그 장애인이 됐을 때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게 아니다, 나에게 새 날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교정해 준 거예요. 생각을 교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사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왜 그때 내가 그 차를 탔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이 나의 마음을 교정시켜 준 거예요. 치료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여 주고 책망하여 주고 바르게 하여 주고 우리 교육하게 유익하게, 즉 우리를 교정해 주는 놀라운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인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그 의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허리가 지난주에 아프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 아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만 목사님, 창피해서 죽겠어. 나는 언제 목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얘기하는가 봐요. 뒤에서 저 사람 비정기 목사야. 목사님, 책상에 그만 앉아 있으세요. 20분 이상 앉으면 허리를 학대하는 겁니다. 2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활에 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고 허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허리 자세를, 목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 교정하라는 거예요. 주사는 넣지만 그러셔야지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작아져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가 다 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치아들이 많이 삐뚤어지게 나서 이 하단이라든지 가보면 교정 치과가 많잖아요. 얼굴이 작아져서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정을 하게 되면 얼굴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쁘게 되어져요. 이해됐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를, 자세를 교정하고 태도를 교정하고 치아를 교정하면 예뻐지고 멋지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 저 보지 마시고, 제가 못된 거는 제가 아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된 것 같아요. 못됐어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아주 못됐어요. 왜 아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니까, 큐티를 안 하니까, 성경의 거울에 자기를 안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성경의 거울을 펼치면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나를 책망하면서 나를 교정해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정해주고, 마음을 교정해주고, 습관을 교정해주고, 우리의 성질을 교정해주고, 우리 집안 내력을 교정해주셔서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의 거울 앞에 늘 서셔서 여러분 우리가 교정되어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덧니 났었던 거 아시죠? 옛날 덧니 많았잖아요. 근데 옛날 치과는 뭐 그렇게 무식하게 했는지 그 생 덧니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정돼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게 얼굴이 좀 틀어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를 마음을, 성질을, 고집을, 습관을 교정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온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어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있잖아요.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음으로 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막 그냥 모든 게 만사가 귀찮잖아요. 몸이 건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이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지만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별 나쁜 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몸과 혼과 우리의 영혼이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문적인 사람이 된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는가?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은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줍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잔머리 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더 지혜롭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승보다 더 명석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평생을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놀라운 이해력, 명석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슬기로워졌습니다. 연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연륜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 노인들보다 그 연륜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가운데 탁월한 전문가가 되게 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는데 별로 의심하는 이런 아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한 밀턴이란 사람, 신라권 책이 소설을 썼잖아요. 셰익스피어, 롱펠로우, 도스토예프스키, 성경의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문학의 대가, 전문가가 됐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라파엘, 미켈란젤로 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세계적인 미술의 대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바하, 베토벤, 성경의 영감을 가질 때 그들의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백화점을 처음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러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60세가 됐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무엇이 당신과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그 성경, 이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너무 귀중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통찰력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 읽으면 사업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학문하는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당신의 말씀은 밝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정원과 같습니다. 찾는 모든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깊고 깊은 광산입니다. 진귀한 보석들이 그것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일천줄기의 빛으로 나그네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길을 밝히 비춰줍니다. 당신의 말씀은 병기 창고와 같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고치는 곳, 일생 동안의 긴 전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무기가 있는 곳. 당신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광산을 탐사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들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제게 빛을 비추소서. 그곳에서 나의 갑옷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믿음직한 검, 모든 적과 싸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어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무슨 아픈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휴가 갈 수도 있어요. 여행 갈 수 있을 거예요. 학원에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경만큼 아이를 성공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성경 앞으로,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노년이 성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교정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에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 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살도록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이 앉아서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 손들도 성경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교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전인적이고 전문가로 살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믿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성경의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교우들을, 우리 환우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무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각 목장별로 작은 야외 예배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경건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그 다음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 8월 달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꼭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광고하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또 훈련하는데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아이들 내가 좀 과일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적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탁구대에 있습니다. 안내 봉사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 식사까지 주방의 식사는 이제 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음식을 좀 사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섬겨주셔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2주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암투병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